지금부터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전망 좋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멀리 풍경을 바라보면서 야, 참 평화롭다. 나는 이 시간 걱정도 없고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화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싸우기 싫어. 난 다투기 싫어. 이런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전쟁이나 분쟁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를 말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즉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요.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분쟁의 상황이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소극적인 사람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그 상황을 끝없이 미루는 사람은 결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요. 그렇죠? 화평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청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곧 순수한 마음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한다면,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과 이웃, 나와 이웃은 바로 수평한 관계,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결한 마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동료 인간에 대한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행동 역시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은 역시 이웃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평화는 이미 죄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원래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히브리어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곧 화해, 통일, 구원, 건강, 축복, 번영, 안정, 안전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 샬롬,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라고 하는 이 평화를 비는 말인 샬롬의 본래 의미는 완벽한 상태의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도 바로 이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샬롬의 나라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있습니다. 샬롬의 세계를 묘사한 말씀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동물까지도 서로 해를 입히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샬롬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전쟁과 다툼을 축원하는 왕의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마국간 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샬롬,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분명하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어느 공동체 내에서 분쟁의 원인이나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꼭 싸우거나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까? 누가 지금 기분 좋게 분위기를 띄워놨더니 내가 한마디 툭 눈치 없이 던져가지고 그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디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분쟁이 그칠 수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해보세요. 때론 한마디의 말을 전략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희생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고 싶은데 꼭 한마디 더 얹고 싶은데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분위기가 좋게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내가 입을 닫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평화로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평화의 주인데 그 자녀된 우리가 어찌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악마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평화로운 예배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사탄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 12명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깨트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마귀로 인정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헛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잘못된 인간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주변의 세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회가 좀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일하는 사람은 단지 정치인이나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 잘하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일을 잘하면 세상이 더 좋아지겠죠. 더 살기 좋겠죠.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작은 노력도 모이면 우리의 지역사회는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은 때때로 하잘것없는 것 같아서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까짓것 해서 누가 알아주나,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노력이 모이고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온교회 교인들이 이 영상,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작은 그러한 실천과 노력을 모았으면 합니다. 모이면 이루어집니다. 모이면 실현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전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꽃이 자라리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늘 잡초를 뽑고 꽃을 심어주던 사람이었어.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링컨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또는 상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실천하며 삽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호칭은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렇게 일컬어 주어야 비로소 가지게 되는 호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 주위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분쟁과 다툼을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화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로 인해서 평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